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7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무비보셋을 아낀 다윗입니다. 무비보셋을 아낀 다윗. 여기 7절 마지막에 무비보셋은 아꼈다. 다윗이 아꼈다 그랬는데 무비보셋을 아낀 다윗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이 왜 있게 되었는가? 1절을 계속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근의 원인은 이 사울과 또 그의 이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이 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인가? 여기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스라엘이 전에 기브온과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다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속여서 찾아왔지만 이스라엘이 특히 여호수아가 그때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이 언약을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이 과거에 기브온과 약속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어기고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옳지 못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이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리고 3절에 계속 묻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 4절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무슨 음이나 금
돈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물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이 사람이 사울인 겁니다. 사울. 그러니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읍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하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7절에 보니 다윗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꼈다. 아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비보셋이 사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아꼈기 때문에 그 죽을 자리에 내어주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 자리에서 살려준 겁니다. 이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하고 말할 때에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따지고 보면 무비보셋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첫째 아들, 사울의 이 장자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사실 사울의 어떻게 보면 이 직통, 직계 혈족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자손들도 있지만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기 때문에 특별히 과거에 요나단과 맹세한 것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아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참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지금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의 생명을 이처럼 보존할 수 있었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다윗이 자기의 부친인 요나단과 맹세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나단과 과거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언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비보셋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여기 7절 다시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 맹세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낀 것이고 또 죽을 자리에서부터 무비보셋을 건져준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잘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무비보셋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윗이 아끼고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 육신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그 유모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 두 다리를 평생 동안 쩔뚝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 몸에 또 이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내세울 것 그닥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살게 된 것이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윗에게 유독 남들보다 더 잘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또한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살게 된 것은 자기의 공로가 없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이 없었지만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맺었던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되고 또 마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 7이 지금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물려받은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자손 7을 기브온 사람들이 내달라. 왜 달라고 하겠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지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도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살게 된 것이고 우리 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은 일에 있어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러한 공로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해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디도서 1장 2절 읽어봐 주시지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신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거저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영생에 관한 그 귀한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무이보셋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게 된 데에 대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겁니다. 무이보셋이 참이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기 공로 하나도 없지만 다윗과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이 맺은 맹세,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죽을 자리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인가, 죽을 자리에서 건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앞에 9장 7절 읽어주십시오. 9장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왕자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요나단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오늘 본문 1장 처음에 보면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에 지금 이 21장 이 말씀이 쭉 있었다는 것인데, 이 다윗의 시대가 언젠가 하면 그 앞에 20장과 지금 21장이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를 보면 20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연대기와 상관없이 이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금 살린 이 사건이 20장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무비보셋이 처음 등장했던 그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과거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무비보셋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었고, 그리고 왕자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도록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참으로 아낀 겁니다. 이때에 이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인가? 내가 다윗에게 뭘 잘했다고 나를 이처럼 아껴주는가? 나같이 보잘것없고 두 다리를 절뚝거리며 참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이러한 나를 뭐가 귀하다고 나를 살려주고 또 왕자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특출나고 건강하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무비보셋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택하여서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려준 것이고, 참으로 이 무비보셋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비보셋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죽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이 참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나를 이처럼 살려주고 귀하게 여겨주는가? 내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내가 뭐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나를 죽을 자리에서부터 거저 살려주고 나를 거저 왕자와 같이 대접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나를 올려주었는가? 참으로 다윗이 베풀어준, 자기를 살려준 그 구원의 은혜에 이 무비보셋이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후에 가서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 수염도 깎지 않고 자기 옷도 빨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간절히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옷도 빨지 않았다. 다윗이 올 때까지. 또 자기의 수염도 깎지 않았다. 이 참으로 겉으로 볼 때에 힘든 또 고생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며 피난가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겠는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무비보셋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해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다윗이 지금 이처럼 큰 혼란 가운데 있고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편히 누워서 내 안위만 생각하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무비보셋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 이 육신적으로 참으로 고달픈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 당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힘쓰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비보셋이 한편으로 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며 이러고 있는가 하면 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없는 동안에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19장
24절부터 쭉 읽어주십시오. 19장 2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예, 이 무비보셋의 종인 그 시바가 이 다윗에게 양식과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없는 사이에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을 다 자기 나라로 지금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이 거짓으로 모함했던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없는 동안 참으로 무비보셋이 자기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 맵시도 내지 않고 하면서 나를 모함한 시바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겠는가? 당신이 없는 사이에 내가 가서 이 이스라엘을 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로 다녔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께서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거는 왕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 시바로 인하여서 억울하기 때문에 시바를 처분해달라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시바의 말이 나를 모함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왕 앞에 결백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무비보셋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2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왕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살려만 주었을 뿐 아니라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왕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왕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 왕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고 왕자와 같은 대접도 받는 자가 되었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힘들다고 어찌 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왕에게 내가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비보셋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29절에 다윗이 대답해요.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또 하느냐? 내가 과거에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에게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었지만 지금 구하면 얼마든지 또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너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또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전에도 너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지금 와서 또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또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한번 치는 것처럼 파도가 한번 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도 한번 쳤으니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파도 물결이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한 번 은혜 주셨지만 우리가 구하면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윗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무이보셋이 나를 살려주었고 나를 왕자와 같이 대접해주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어찌 또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지만 다윗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무이보셋이 시바로 인하여서 참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하지만 그 후에 가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이 무이보셋의 억울함을 다 풀어줍니다. 그 시바가 행한 대로 후에 가서 다 갚게 되는 것이고 대를 이어서 다윗이 돌아오면 무이보셋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억울함,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속상함,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아픈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돌아오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속상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충성할 때에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다윗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하지만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무이보셋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그의 결백을 다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 당하고 우회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며 우리의 결백을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 참으로 다윗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그 아까 19장 30절 이어서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다윗은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 하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무이보셋이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밭이 없어도 원래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밭이지만 이 시바의 모함으로 인하여 그 밭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다시 지금 돌려주겠다 다윗이 말하고 있지만 무이보셋 입장에서는 그 밭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껴주고 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주는 다윗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윗으로 인하여 무이보셋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만족해야 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 참으로 다윗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때에 모함받아서 오해도 당하고 재산도 잃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돌아온 것 그거 하나로서 지금 만족해야 하며 있는 겁니다. 이 무이보셋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인데, 다윗이 그때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기본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목이 달려서 벌써 죽었을 것인데, 다윗이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어서 그 죽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었고, 건져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왕자로 대접해 주며 높은 자리로 나를 올려 주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윗 한 사람으로, 다윗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이처럼 아껴주는 다윗이 내게 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는 다윗이 나에게 돌아왔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만족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그 구원, 그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비보셋이 받은 그 생명이 연장된,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죽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사실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게 이처럼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를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아갔는데, 우리가 무비보셋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최소한은 무비보셋이 감격했던, 무비보셋이 감사했던 그러한 구원에 감사하는 모습이 최소한 무비보셋 정도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인하여 지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이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이 순간에는 살았지만, 하지만 그 후에 가서는 뭐 병에 걸리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든 사고가 나든 뭐가 됐든 다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생명은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셨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큰 것인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살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무비보셋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이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을 살리는 일에 있어 희생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지난주에도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우리 지난주 오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다윗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서도 그저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름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아들을 희생하시며 죽이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면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면에서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비보셋, 다윗이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왕자와 같이 대접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왕자와 같이 대접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대접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우리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인 겁니다. 무비보셋이 정작 자기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았고 왕자의 자리까지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처럼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왜 잊고 사는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또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뎌져서 무감각해져서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또 살 때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왜 구원에 감격이 없는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희미해지거나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에조차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는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무비보셋이 자기가 거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준 다윗을 위해 다윗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다윗을 위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조차 감수하고, 그리고 다윗 한 사람으로 만족하였던 무비보셋의 모습이 최소한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무비보셋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비보셋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적어도 이 무비보셋 정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는, 하늘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좀 감사하며 감격하며 좀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최소한 무비보셋처럼 참으로 다윗 한 사람으로 만족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이 죽을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맹세로 인하여 무비보셋을 살렸고 또 아껴주었고 왕자의 대접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려주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이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미 받았건만, 저희들에게 참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비보셋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육신적으로 귀한 자리에 올려준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자기를 살려준 다윗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고, 오해와 재산의 손해도 감수하였고 다윗으로 인하여 만족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생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